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이루어진 논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순간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사역이 11절에서 마지막 16장까지 11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 예루살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적인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 우리가 잘 꼼꼼히 읽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지만 1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여러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이야기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저녁에는 베다니에서 쉬고 계속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27절에 보면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논쟁을 하게 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11장하고 12장에는 성전에서 이루어진 5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논쟁은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투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투는 가장 중요한 내용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논쟁이고 12장에 가면 4가지 논쟁이 더하여집니다. 5가지 논쟁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논쟁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할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권세 있게 권위 있게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두고 논쟁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초창기부터 예수님은 권세 있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죠. 이후에 이제 계속 볼 거지만 간단하게 2번째에서부터 5번째 논쟁을 말씀을 드려보면 2번째는 세금에 관한 논쟁입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에 관한 논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이 독립의 지도자로 등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염원이 담겨진 것이고 로마 제국에 저항하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 로마 제국 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할지
앞으로 12장에 가서 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에요. 부활. 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권위, 두 번째 세금 내는 문제, 두 번째 그 세 번째 부활에 관한 논쟁.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까?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 이 지켜야 될 이 법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한 600가지가 넘는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그 지켜야 될 항목을 모아놨어요. 근데 600 몇 가지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에도 거기서 파생된 게 몇 가지 또 심지어는 수십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세상 모든 세상살이가 다 이 계명과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절 매는 거예요. 이게 계명에 맞는 일인지 맞는 행위인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안 그런 건지. 무지한 사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식하다 할 때 이 무식한 사람은 거기에 걸려 숨쉬기도 또 생활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쌈박하게 이 우리 아이들 말하는 아주 그냥 간략하게 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 모든 것 때문에 매여 얽매인 사람들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한 가지로 이 수많은 600가지가 넘는 데에서 파생된 수많은 것을 하나로 다 요약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결론이지만 뭐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모든 계명을 다 잘 지키는 걸로, 완전하게 지키는 걸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자세히 얘기 나오겠지만 뭐죠? 장로님, 역시 장로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모든 계명을 다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 생각하고 기억하고 거기에 따르려면 절절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무거운 짐, 멍에가 되고 하는데 사랑으로 다 축약을 한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모든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일이다. 얼마나 단순해. 얼마나 단순해. 정말 이 구원의 말씀이죠. 사랑하라. 자,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가? 구약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죠, 그죠? 그런데 혈통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는 다윗의 자손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진정 생각하면 과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섯 번째 논쟁을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하는 논쟁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왔는가? 권위의 문제, 그리고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이 문제, 부활의 문제, 그리고 계명의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원,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셨는가? 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기간에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의 대상, 불행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들은 그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으뜸이 된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정치적인 가장 으뜸 기간 산헤드린의 멤버들.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지만 식민지하 이 이스라엘의 정치, 입법, 사법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물론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산헤드린인데, 이 산헤드린의 회원들이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지금 논쟁하고 있어요? 그들과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단체의 구성원들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논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이 사람들 한 사람 앞에 있어도 이스라엘의 평민들은 쫄리는데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모든 떼거지들 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무리들과 논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논쟁을 하시죠. 조금도 꿀리지 않고 논쟁을 하시죠. 논쟁에서 결국은 승리하십니다. 이 승리는 뭐 너와 나와 싸워서 이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고 빛이 이기는, 어둠을 이기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들과 논쟁하시는 5가지 논쟁 중에 첫 번째 논쟁입니다. 첫 번째 논쟁의 내용은 27절 28절에 이렇게 대제사장과 아까 말한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는 누가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준 권위를 가지고 너는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시는 일, 누가 내게 그런 권위를 주고 너는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 지금 2가지를 물은 거예요. 권위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무엇인가? 이 앞에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공식적으로 행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15절 앞에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원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지금 이 현장에서는 이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만민의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 온 세상 사람들이, 온 만민이
거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강도의 소굴, 오히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다른 민족과 구분한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이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 이제 조금 이따 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거기서 짐승을 파는,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가로질러 다니는 사람들, 성전이 완전히 돛대기 시장이 되고 그 장사꾼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청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렇다고 그것이 바로 바뀌지 않죠. 그냥 또 예수님께서 물러나시면 그 성전은 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하게 이 채찍질 하시면서 또 의자를 엎으시면서 또 가로질러 다니는 사람을 금하면서 하신 이 일이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아까 이 권위, 이 일이라는 게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잘못된 행위를 뒤엎으시고 금하시고 하는 일이 바로 27절에 28절에 이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누구의 권위로 하는 일이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은 성전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율법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고, 그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에서 다윗 시대에 그게 텐트로 이루어진, 천막으로 이루어진 성전에서 돌로 지어진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전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고 절기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때 그것을 중지하는 이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염원, 기도와 그런 것을 대신하여 바치는 것이 제물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절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있어야 되고 또 1년에도 유월절이 있어야 되고 등등 여러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이 그런 것을 받들어 유지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장로들은 그런 체제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그런 것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라는 한 사람, 그이가 그 모든 율법, 전통, 역사가 말하는 것을 다 뒤집어 버리니 이게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뒤집는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고 그러고 뒤집는 그런 행위를 하느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 이 일을 하는 저 예수는 붙잡아 죽여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28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답변을 안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온 권위죠? 여러분 답변하셔야죠. 하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권위로, 뭐 율법의 권위로 하십니까? 아니면 뭐 무슨 다른 교훈에서 얻은 교훈 그 권위를 가지고 합니까? 누구의 권위로 하시는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로.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이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답을 하시지 않고 되묻습니다. 너희에게 물을 것인데 대답해 달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물으신 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요한이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 요한의 이름을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특징은 뭐냐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세례예요. 워낙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형제인 이스라엘 서로 간에 존중하지 않고, 예를 들면 세리는 많이 거두고 군인은 힘을 사용하고 이런 잘못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회개하라. 그 회개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는 이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 세례자 요한의 그 자신의 권위에서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공격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해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도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대답해달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공격적으로 되물으십니다. 이제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답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31절에 서로 의논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편에 답을 하든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 기원이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당장 예수가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하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 사람에게로 왔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키지 않아도 돼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걸 굳이 지킬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냐면 이스라엘 대다수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은 선지자,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이 사람들은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로, 자기 스스로의 권위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사람들의 비난, 비판이 있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랫동안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려 한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도와 계시가 없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갈급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요한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와 같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선지자다, 그렇게 해서 쫓아다닌 것이거든요. 요한이 세례를 받아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할 때 그들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시기는 유월절 기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몰려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지도자들 간에 논쟁이 있지만 따로 어디 교실에서 이런 폐쇄된 공간에서 논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전 앞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고 저는 사람, 무슨 하늘의 기원이 아니고 그냥 그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듣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지도자들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 있어요. 답을 못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왜 너희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사람에게서 요한이 왔다, 사람의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는 일이다, 그러면 수많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로 믿고 있는 세례 요한을 그냥 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면 이 민중들, 이 모인 사람들의 그 불만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니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33절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아마도 이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 그러니까 모호하게 대답하는 것이죠. 모르겠다. 그래야 자기들이 당장 불리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답하라고 요구하시는 것, 그 의미를 정말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은 더 나아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것을 여기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들어서 당신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복음서마다 그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 중인 가장 큰 것은 그가 앞으로 올 인물, 자기보다 큰 분, 자기는 감히
구부려서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분이 올 것이다 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 세례요한의 가장 큰 임무였거든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이 논쟁을 하고 있는 예수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세례요한을 내세운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가장 큰 일은 나를 가리키는 일인데, 너희들 세례요한 제대로 알아? 그러면 나도 당연히 알지. 세례요한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위해서 온 것이야.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말함과 같죠. 이렇게 알지 못하는 이들, 눈 막고 귀 막고 마음은 돌처럼 단단한,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진리가 들어갈 수 없는 이들에게 무슨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33절 끝부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미 계시는 되어 있고 이미 드러날 것은 다 드러났고 말씀하실 것, 행하실 것은 다 이루셨는데 그들이 안 보려고 하니 예수께서 하신 이 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하게 한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있을 5가지 논쟁 중에 첫 번째 논쟁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 온 분이시다. 그분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조금 후에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대신 당신이 성전으로 드러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 시온산에 있는 건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갈 때, 예수께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전체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앞으로 이 12장 이하의 16장까지 통해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사흘 후 살아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